이 에녹일서 69장에 보면 다섯 번째 하늘에 있다가 자기 지위와 위치를 지키지 않고 타락해서 땅에 내려온 감찰자 천사들의 명단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명단들 후에 특별히 5명의 사탄들 복수죠. 사탄님, 5명의 사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역할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임무와 그들이 부여받았던 그 임무를 수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던 천사였어요. 근데 그들이 타락하여서 그 능력을 땅에다가 어떻게 잘못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과 정보들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사탄의 이름이, 사탄 중에서 5번째 사탄의 이름이 하스드야예요. 하스드야. 이 천사는 인간들에게 악한 영들의 흐름을 이렇게 불듯이 그들이 불면서 유행하게 만들고 사회나 그 땅에 그런 일들이 트렌드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바람이 불도록 하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태아가 그 자궁 안에 있을 때 그 태아를 쳐서 유산되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트렌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유행되도록 만들고, 이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많아지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는 천사였다라고 해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는데 또 앞으로 올 마지막 때에도 이 일들을 또 하게 될 것에 대한 것들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하스드야라는 천사는 그런 악한 흐름들을 사회 속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혼을 공격했다고 해요. 생각과 감정과 이 기억들을, 사람들의 사고 방식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속 어떤 생각들을 주겠죠. 또 어떤 자극적인 어떤 감정들을 막 주겠죠. 근데 그 악한 영이 사람의 혼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곧 뭐와 같다고 표현되어 있냐면, 뱀이 그 사람을 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에 물리면 이제 그 뱀이 주는 생각과 뱀이 주는 감정과 뱀이 제시하는 그 입장에 서게 되도록 되는 거예요.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다음 세대들을 파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합법화시켜서 다음 세대들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대유행시키게 만들고 대낮에도 드러내놓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분위기를 조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 하스드야라는 천사의 이 마지막 문장이 뭐라 되어 있냐면, 경건한 후손들은 태어나지 못하도록 차단하면서도 뱀에 씌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쓸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이, 이 거룩한 마지막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단을 계속 하면서, 어떠한 것들은 분위기를 열어놓냐면 뱀의 씨, 여기서 이제 뱀의 씨들 중에서도 씨라는 것은 단수 뜻도 있고 그 복수 뜻도 동시에 있다고 했죠. 제가 제라라는 히브리어 말 뜻이, 이 뱀의 씨의 단수적인 의미로 본다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복수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적그리스도의 정책과 적그리스도에게 합세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세대들인 것이죠. 그러한 씨들이 후손들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씨와 그러한 후손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면서 거룩한 씨들은 계속 차단시키고 죽게 만들고 끊어버리고 한다라는 거예요. 딱 이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민감한 이야기들인데, 이건 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낙태나 동성애나, 여러분 이슬람 사회 안에서, 이슬람 국가 안에서 동성애가 가능할까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잘 산다라는 국가와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국가에 비하면 좀 더 기독교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있다라고 하는, 그럼 동시에 또 좀 잘 산다라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게 보면 다음 세대를 차단하고 죽이고 처음부터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마지막 때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민족을 치는 막대기로서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된 거거든요. 중동과 또 이 유럽 지역이나 뭐 주변에 뭐 지금 점점 한국도 마찬가지고 무슬림들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들은 출산을 또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도 출산을 많이 하지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만 출산을 많이 하지 세큘러 유대인들은 출산을 많이 안 하거든요. 한두 명밖에 안 나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또 아랍 무슬림들은 출산을 또 많이 해요.
근데 또 이상한 건 이 땅에 있는 아랍 기독교인들은 출산을 또 안 해요. 그러니 이렇게 5년에서 10년에서 20년 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조장하는 악한 천사가,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누구냐면 5명의 사탄 중에 하나인 하스드야라는 사탄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 하니까 자기 이름이 언급되고 자기의 일이 폭로된다고 싫어하는 것 같네요. 하나님 보호하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둘러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을 차단시켜 주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여자의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뱀의 씨는 또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또 여자의 후손 중에는 이스라엘과 이제 지금 와서 유대인이 있는 거고, 또 여자의 후손은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자들도 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쨌든 여기서 뱀의 씨는 적그리스도고 뱀의 후손들은 이 적그리스도에 합세하고 힘을 실어주게 될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이 두 사이에 적대감과 미움의 감정들을 심겨졌어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서로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막기 위하여서, 그가 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그가 가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피곤하게 하고 그가 오는 길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재림의 길을 막고자 하는 온갖 방법과 술수를 통해서 재림의 길을 막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재림의 조건을 막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적대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교회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이 하스드야라는 천사가, 악한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내용을 누가 들었냐면, 이건 여호와께서 뱀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직접. 그러니 이 뱀이 직접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여자의 경건한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온갖 방법으로 전략과 전술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 하스드야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이름은 헤세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헤세드는 한글 성경에는 선함, 친절함, 자비, steadfast love, 인자하심, 이런 뜻으로 표현되고 있죠. 근데 문맥에 따라서 이 헤세드는 비난과 수치라는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쓰이고요, 어떨 때는 비난과 수치라는 단어로 쓰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원뜻을 보면 됩니다. 이 헤세드의 뜻은 뭐냐면, 기본 뜻은 하사드인데, 하사드는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몸을 구부려서. 근데 부모가 어린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런 시선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헤세드라고 쓰여진다면 당연히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함이라고 표현되겠죠. 근데 심판관이 죄인을 비난의 얼굴로 모욕 주는 분위기로 이렇게 막 바라본다면, 이거는 이때 사용하는 헤세드는 고개를 숙여서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 느낌은 비난과 수치의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난과 수치라고 헤세드가 번역된 것은 성경의 잠언 14장 34절, 레위기 20장 17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하사드야라는 이 천사에는 헤세드, 여호와의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되었을 때 이 천사는 그 헤세드의 힘을 왜곡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악용되게 하고 오용되어서 이 헤세드가 잘못되게 쓰여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게 쓰여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있어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자들을 향해서는 좋은 의미로서의 헤세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을 옹호해주고 덮어주는 좋은 헤세드를 엉뚱하게 거기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의 이 잘못은 죄 없는 자에게 오히려 덮어 씌우고
오히려 무죄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헤세드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모욕감을 주는 등 하면서 이 나쁜 헤세드를 바른 말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에게 더 미움과 갈등과 오해와 증오와 원망을 더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하스드야라입니다. 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있는데 이 능력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에녹에서 99장에서 에녹은 마지막 시대에 불경건한 행위를 하는 불경건한 자들과 거짓말들을 높이 받들어주면서 명예롭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라면 불경건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높여주고 높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들 하는 자들을 높이 받들어주고 그들을 명예롭다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질 것이다라고 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결국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들을 바꾸고 영원한 법을 왜곡시켜서 스스로를 죄 없는 존재로 여기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심판이 반드시 가까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녹일서 99장 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낙태에 대한 좀 되게 직접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날들에 여자들은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나가서 그들의 아기들을 찢어버리고 뽑아내어서 강제로 제거하여 버릴 것이다. 낙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자식은 그들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며, 유산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아직 젖을 빠는 유아들을 버릴 것이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소중한 자들에게 대한 동정심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하고 무절제하고 도를 넘어선 음란에 대한 욕구들을 합법적인 인권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의 가장 연약한 자의 생명을 빼앗고 강탈하고 태아의 인권을 박탈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인하고 강도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과거에 특별히 불법도 아니고 특별히 합법도 아니었던 시절에 법의 테두리 밖에서 그냥 조용하게 행해졌던 이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일부 행해졌던 그런 유산이나 낙태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 다른 차원인 것이죠. 사탄은 사람을 유혹할 때 인간의 권리를, 너희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더 챙겨라 라고 하면서 인권 하지만 겉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그 모든 이론들과 사상들과 이데올로기들은 결국 사실은 인권과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왕조에도 솔로몬의 첩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이 다윗성 동편에 있는 감람산 남쪽에 다 모여 살았는데 거기를 멸망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첩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각자의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면서 끔찍한 유아 인신 제사가 예루살렘 앞 멸망산에서 몰렉 제단에서 허락되기 시작되었어요. 이제 솔로몬이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첩들을 드리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유다 말기 때에는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같은 미친 왕은 제정신이 아닌 왕인 자기의 아들인 왕자를 직접 산채로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바치는 이런 정신 나간 일을 앞장서서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더 방자하게 만들고 국가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기울어지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 시대의 말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가진 좌익 진영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정치적인 좌파 세력들의 배후는 과거에 10년 전에 정치적인 좌파 세력들과는 너무너무 다른 성격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정치적 좌익 쪽에서 주로 외치는 몇몇 이슈들에 같은 뜻을 가지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제는 그들이 이미 이빨을 다 드러낸 그 모습을 봤으니 더 이상 그들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던져주는 떡밥을 물어주면 그 다음 단계로는 그들은 정치적인 힘을 얻어서 더 악한 법을 제정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마지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그 하나님의 권능의 부어짐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대적하며 진리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이 다시 오실 대로를 만들게 될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 차단시키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세력들에게 더 이상 힘을 실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려고 할 터인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것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유,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네.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싸우고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우리가 바르게 결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큰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가 태어나는 것이 막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로서 자라나갈 수 있는 환경이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면 그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이 부어지는 그 날에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새벽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새벽의 이슬과 같이 그들의 생명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 권능의 날에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삶을 즐거이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열어버릴 것입니다. 그 일들을 사단이 두려워하고 사단의 입장에서 협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악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사가 108장까지 이루어졌는데요, 107장, 108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로운 한 세대.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사람들은 더 불경건해지고 사람들은 더 사악해질 것이다. 하늘에 적혀있는 이 인류 역사 7,000년에 대한 굵직한 내용들이 적혀있는 그 하늘의 돌판들을 내가 보았는데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면서 세대는 계속 더 악해질 것이지만 이러한 악해짐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될 거냐면 의로운 한 세대가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 악함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악함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재림 직전에 이 엄청난 충돌이 있겠죠. 근데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악함이 끊어지고 포악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이 땅에 선함과 온갖 복들로 충만한 그런 시대가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108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에게 내 아들 무두셀라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 마지막 날에 에녹의 뒤를 따르며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킬 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 무두셀라야,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말들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모든 책들을 지금 잘 보관하고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 마지막 세대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마지막 세대들, 마지막 그 악함이 가장 짙어졌을 때, 어둠이 가장 짙어졌을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될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이 책의 말씀, 책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잘 보관해 줄래? 그때까지.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의로운 한 세대가 있기 때문이야. 그 의로운 한 세대는 에녹과 같이 에녹을 닮은 세대들일 것이란다. 가장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가운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에녹과 같은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란다. 그 에녹과 같은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이 새벽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세대란다. 그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부끄러움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픈, 심장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말 못할 사연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과거의 실수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이 시간 요청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기억 속에 남아있는, 박혀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당신의 보혈로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와 예수님의 피로 보호받고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또한 자신 스스로부터도 지나간 실수에 대해서 정죄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시간 요청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에 그런 마음 많이 주셔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은혜를 많이 누리면 더 좋은 거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 중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던 한 강도,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짧은 고백과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큼 악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는 그 순간, 그 짧은 고백을 통하여서 너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적용되게 해주시고, 혹시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그들이 반드시 고백하고 그들이 하늘에 이룰 수 있도록,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천국 문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